시편 18편 41절로 45절입니다.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 버렸나이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종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방 자손들이 세잔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아멘. 이제 구원자 되신 하나님,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무엇인가를 우리가 의지하며 삽니다. 우리 마음으로 의지하는 게 있고 육신으로 의지하는 게 있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이렇게 허리가 좀 아파서 허리에 이렇게 보호대를 지금 의지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무언가 의지하고 있어요.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다. 그럼 그걸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 주관하신다. 또 인도하신다. 그리고 악한 것들도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합력하셔서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야말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 창세기를 이렇게 보면은 요셉이 나오죠. 50장 20절에 보면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자, 악한 방법으로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 하나님은 그 악한 방법들을 하나님의 통치 주권으로 손으로 바꾸사, 자, 바꾸신 목적이 분명히 있죠. 요셉을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자, 우리들에게 이제 믿음을 주시면은 나 혼자 믿고 천국 가는 거로 끝나게 하지 않으셨다. 생명다는 날까지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고. 어떤 교회에 이렇게 교회에 아주 그 나름대로의 성도들에게 강조할 글귀를 적어놓은 글귀를 이렇게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살면 전도, 죽으면 천국, 그런 말이 있어요. 살아있는 동안은 전도하자. 죽으면 어디 갑니까? 천국 간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은 붙잡으시고 인도하시는데, 자, 이와는 반대로 악인들이 있습니다. 악인들은 우선 믿음의 사람과 달리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시편 14편 1절에 나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참 이게 중요하죠. 마음으로 부정이 이미 되는 거예요.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자, 하나님이 없다고 하니까 자기를 보는 자가 없으니까 그들은 어떻게 삽니까?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전혀 없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이렇게 망령되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망령되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많은 사람이 이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혹시 지난주에 말씀이 조금 생각나는지 모르시겠어요. 제목이 제가 하나님께서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도하고의 나은 다음의 삶,
사람들과의 대화의 삶, 자신의 파트너가 예수님이 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아무 말이나 그냥 이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냥 이렇게 아주 생각했지 못한 말들을 이렇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 은혜와 축복보다는 징계를 받고 더 나가서는 심판을 피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자, 모든 사람이 이제 사실은 기도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급한 일을 당하면은 자기들이 믿는 신의 이름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도 사실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바로 18절, 41절이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나오는 그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을 총칭한 단어입니다. 다윗에게는 사울과 그 원수들, 그 무리들입니다. 자기들을 해하고자 하는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지 아니하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관계된 자를, 소속된 자를 하나님께 돌아보시는 것이지, 갑자기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하나님은 갑자기 그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이렇게 구원하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심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대적, 자,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대적은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수죠. 이런 자들이 부르짖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냥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이제 자신이 믿는 신도 의지하지만 때로는 다른 신들, 이 신보다는 저 신이 좀 능력 있다고 생각하면 그 신의 이름도 사실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은 현재의 현실의 삶에 떨어지면은 굉장히 하나님의 이름과 세상에서 방황을 하게 됩니다. 과연 믿음의 길을 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향한 것인가. 제가 오늘도 이제 교회를 오면서 우리 교회 근처에 이제 큰 교회가 있어서 그 교회를 이렇게 쳐다보고 왔는데 가슴이 좀 많이 아파요. 교회 불이 꺼져 있어요. 수요일인데 한쪽에만 조금 켜 있는 거예요. 충분히 예배드려야 될 시간인데. 자, 지금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에게 그 어려움을 당하게 하셨지만은 그 모든 것 주장하셔서 선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교회들의 역사를,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역사를 하나님이 새로운 길로 분명히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유다를 이렇게 침공해 옵니다. 그러면서 여러 나라의 연합 전선을 이루고 대군을 이끌고 히스기야 왕을 치러 왔을 때 히스기야 왕이 이 아수르의 대군을 보고 아수르 왕에게 항복을 하잖아요. 그들에게 전혀 조공을 보려거나 사신을 보려거나 어떤 화친하려고 하는 그런 표시를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수르 왕이 그렇게 말해요. 도대체 무엇을 의뢰하느냐? 누굴 의뢰하기 때문에 나를 너희들이 이렇게 반역하냐?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다. 그렇게 엄포를 놓으면서 어느 신이 너희를 건지겠느냐 하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사를 보내셔서 그를 처형시키십니다. 그게 열왕기하 18장에 보면은 너무도 잘 나와 있어요. 근데 믿지 않은 사람들은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왜? 지금 여기 41절에 그런 내용이요. 다윗이 악한 무리들이 쫓기고 패하게 되니까 갑자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악한 짓 하다가.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사실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기도하는 내용은
형통의 목적입니다. 번영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형통하고 번영해서 우리의 이름을 알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자,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 향해 기도해야 되는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제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참 재미있는 친구입니다. 다 믿어요. 불교도 믿고요, 카톨릭도 믿고요, 또 우리가 말하는 미신이라고 하는 이런 것도 믿고 교회도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려워지면 지금 이슬람 종교나 이런 많은 사람들 때 뭐 알라 신을 찾겠죠. 자기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겠죠. 어떤 사람은, 제가 이런 말을 아마 처음 할 거예요, 강단에서. 부처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냥 뭐 나미아부 탑을, 아니면 성모 마리아요, 그리고 천지신명이요, 그리고 그들이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이름으로 부르는 겁니까? 잡신 중에 하나로 그냥 부르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이쪽 줄이라도 하나 잡아보려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응답지 않는다고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본문이 41절이 그래요. 그들이 부르시지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시져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 시편 18편은 이 다윗의 시 중의 시, 찬양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굉장히 어려운, 그러니까 왕으로부터 공격을 당했으니까 사실 어렵죠. 오늘 우리들이 나라의 정권을 잡은 자가 공격하면은 사실 피할 길이 없어요. 있는 대로 그냥 다 당할 수밖에 없어요. 바로 다윗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손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날, 바로 이 18편을 그가 하나님 앞에서 기쁨의 날, 구원의 날을 기뻐하면서 이 찬양시를 이렇게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이 찬양시, 자, 대적의 손에서 구원한 날이니까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구원을 받는 동시에 악한 자는 어떻게 됩니까? 멸함을 받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다윗을 이제 높이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승전가의 시가 사실은 시편 18편 1절부터 똑같은 내용이 사무엘하 22장 1절로 4절까지가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자, 구원받은 그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모든 전세가 뒤집어진 겁니다. 이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자, 새 노래로 하나님께 여호와께 아뢰는 겁니다. 뭐라고 아뢰입니까?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이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여 나를 폭력에서, 자,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그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찬송받을 여호와께. 여러분, 찬송만이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에게 내가 찬송을 아뢰리니, 자, 이유를 분명히 여기 말씀하죠. 내 원수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셔서 나를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너무 기뻐서 오늘 이 18편을 이렇게 찬양의 시로 남긴 것입니다. 우리는 이 다윗의 내용을 쭉 보면서 왔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그는 늘 기도했죠. 믿음으로 늘 간구했죠. 그래서 하나님 그들에게 다윗을 돌아보시고 응답 주셨는데, 악인이 이렇게 기도했지만 악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셨는가? 그게 42절에 나옵니다. 오늘 시편 18편 42절에 보면, 자,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 버렸나이다. 그래요. 여러분, 바람의 티끌 가치가 없죠. 우리가 짓밟고 지나가는 거리의 흔적 가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가 없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이런 자들을
버리신다.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은 하나님이 마음에 없어요. 하나님께 돌아오지도 않고 하나님을 향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청종하지도 않고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자, 이런 자들 하나님께서 버리신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요, 여러분, 시작부터 천국까지 가기까지가 다 중요합니다. 우리 청년 중에 한 명이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70일 동안 성경을 일독을 했어요. 좋은 일이죠.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제가 그런 설교의 내용을 했어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창세기 출애굽기를 못 넘어가는 사람이 있고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 못 넘어가는 사람이 있다. 그랬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요. 나는 네가 그런 사람인지 몰랐어. 그랬어요. 그런데 이번에 70일 동안 성경을 일독을 했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여러분, 그런 신앙이라면, 그 신앙을 계속 유지한다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영광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처음에는 아무리 잘 믿었어도 뒤돌아서면 안 돼요. 주님 붙잡고 날마다 전진하는 신앙이 돼야 되는데, 자, 하나님을 떠난다면 하나님은 가차없이 그들을 버리시는데, 그것이 히브리서 6장 5절 6절에 하나님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그랬어요. 자,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타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떠난 거죠. 이런 사람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가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근데 이렇게 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왕이에요. 사울왕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실 맛보았잖아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 불순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신 거예요. 어떻게 버린 겁니까? 지금 이 내용에 바람 앞에 티끌처럼 거리에 진흙같이 하나님께서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는요, 사울왕을 별로 그렇게 그들이 추모하고 사울왕이 대단하다 그렇게 기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윗왕, 솔로몬 이런 걸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지금 사울왕이 버림받은 원인에 대하여 사무엘상 15장 22절과 23절 보면 너무 잘 나와 있어요. 사무엘 선지자 있죠. 우리가 사무엘 선지자는 어떻게 보면 사사시대를 마감하면서 선지자의 시대를 열면서 선지자다운 선지자, 대표적인 선지자거든요. 이스라엘 왕의 시대를, 왕권의 시대를 열게 한 선지자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이 이렇게 말하는 거야.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사울이 거짓말했죠. 제사 드린다고 노획물을 숨겨놨잖아요. 하나님은 제사를 기뻐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된다.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러면서 여기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는 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청종과 순종인데, 사무엘은 오늘 사울이 이 모든 걸 범하였기 때문에 이제 23절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고역했죠. 이는 고역하는 것은 점치는 것과 같다. 그리고 아주 완고했잖아요. 고집을 부렸잖아요.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 사람들에게 만든 거죠. 사람들이 만든 그러한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결국 하나님을 부인하고 우상 숭배를 한 거죠. 누가 먼저 버렸습니까? 여기 말씀하죠.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이거 여러분 무서운 말씀이고 두려운 말씀이고 우리가 조심해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버리면 안 돼요. 왕이 먼저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의 통치의 섭리의 구원에 대하여 믿지 아니하고 자기 고집,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행하는 자는
버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십니다. 그래서 다윗의 기도는 응답을 하셨어요. 어떻게 응답하셨냐? 악한 자로부터 건지시는데, 그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8편 43절에 잘 나와 있어요. 주께서 나를,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으뜸으로 나를 삼으셨으니.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다윗 통치가 수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다윗의 왕권이, 그 유명세가 일어나니까 알지 못하는 백성이 와서 나를 섬기리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높일 자를 높이신 거예요. 우리가 한나의 기도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높일 자를 높이시고 낮칠 자를 낮추신다. 하나님의 역사를 어느 누가 도전했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의 경우는 우리가 한번 봅시다. 다윗이 특출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은 아주 미약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유대의 한촌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아주 평범한 사람이고, 그 당시에 소년들처럼 그냥 양을 키우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보면서 특별하다, 귀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건데, 아버지조차 사무엘이 아버지에게 가서, 이새에게 가서 아들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다 보여줬지만은 다윗은 보여주지 않았어요. 왜? 막내고 뭐 그런 다윗과 같은 사람이 왕이 될 수 있을까? 왕이 될 수 없다고 아버지조차도 외면했던 그런 아들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갈 때, 이 베들레헴의 촌구석에 있는 그 목자를 하나님은 그를 높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목자로 그를 삼으신 거예요. 그를 축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다윗의 그 왕권은 열방 가운데 으뜸내는 역사로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제 44절 45절을 봅니다. 거기 보면 이제 다윗의 소문이 나가죠. 그들이 뭐냐면 이방인들입니다. 원수됐던 수많은 사람들 있죠.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자, 이방인들, 힘없는 자들을 무시하다가 힘 있는 자가 이제 올라오니까 어떡합니까? 즉시 내게 청종함이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그러면서 이방 자손들이 세잖아요.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으리로다. 하나님께서요,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통치에서 이렇게 다윗을 높이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강성해진 소문이 이방에 퍼졌을 때 이방인들은 무기를 버리고 자발적으로 다윗에게 와서 굴복을 했던 것인데, 이것이 다윗의 시대만에 국화되는 것이 아니라, 자,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다윗은 오늘 예수님을 예표한 것이다. 그래서 다윗의 이 모습은 바로 예수님의 예표가 됨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왕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왕권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은 어떻게 되느냐? 영원토록 계속된다. 그것이 이제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이거 중요하죠.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하나님의 통치가 모든 것을 임한다는 거죠. 그가 세세토록 왕노를 하시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의 통치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이르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라기서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말라기 1장 11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그러니까 자, 해가 뜨는 곳에서 해 지는 곳이 모든 곳이죠.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들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모든 것에 이를 것이다.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이제 주님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는 것인데 이 역사를 누가 이룹니까? 여러분, 주님의 복음이 세상에 곳곳에 이른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요, 선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모든 걸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사야 9장 7절에 잘 나와 있어요. 그 정사와 평강의 도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자, 여러분, 누가 이루십니까? 여기 나오죠. 마지막 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선한 역사, 온 세계에 복음이 온전히 증거돼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역사, 누가 이루시느냐?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사람을 도와주시고요, 믿음의 사람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나갈 때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다윗의 경우를 우리는 잘 봅니다. 힘이 없습니다. 세상의 정권에 대항할 힘이 없습니다.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에게 대항할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러한 변화의 역사,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역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인데, 이 모든 것을 이루실 분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은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고 오직 예수로 사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야 돼요. 예수를 믿는데 우리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신앙생활하면은 오늘 본문 속에 그들이 기도할지라도 하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청종도 없고 순종도 없다면.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로, 그리고 날마다 성령 충만으로, 오직 성령으로,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말씀으로, 오직 말씀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은 여러분 사랑으로 나타나야 돼요. 사랑. 악인을 선하게 대하면 지금은 패배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요셉이 이룬 것처럼 그 악한 것도 선하게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처럼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이거 축복해 주세요, 이거 응답해 주세요. 그런데 축복받고 응답받고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 나의 삶이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영광 돌릴 수 있는 길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바로 요셉의 경우도 다윗의 경우도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며 거룩하시며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들은 세상에 많은 원수와 또 높은 권세와 정권을 잡은 자들이 아무리 핍박하더라도 하나님이 원수를 막아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제 연약한 자들 들어서 강하게 하시고 높이신다는 오늘 귀한 말씀을 들었사오니, 주여, 어떤 상황이 우리 앞에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는 신앙, 예수로 사는 신앙, 말씀으로 사는 신앙, 하나님대로 사는 신앙, 그리고 청종하는 신앙, 순종하는 신앙, 사랑하며 사는 신앙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버림받는 우리의 첫믿음 첫사랑을 받아서 버림받는, 회개 열매 맺지 못하여 버림받는,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서 하나님을 그저 궁여지책으로 부르는 그런 가운데 응답받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의 자리에 이르지 않도록 우리 모두를 믿음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과 통치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아버지 오늘 주님의 교회들과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지금 이 시대의 어려움을 하나님 돌아봐 주시고 교회들을 지켜주옵소서. 주의 종들을 지켜주시고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어디서든지 믿음으로 살며 어디서든지 주님의 뜻대로 살며 예수로 사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나갈 길을 맡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